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청년 앞에 다가갔던 예수님의 제자 바나바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맞이함으로써 사울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 나아가는 모습을 전한 다음에 누가는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었던 31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에크레시아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더 많이 세워져 가고 또 확장되어 갔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이 다양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갔다, 든든히 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거점을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각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여러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9장의 마지막 후반 부분에는 새롭게 두 지역에서 베드로가 대표하는 이 사도들의 일이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의 확장과 함께 사도들의 사역의 범위도 확장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각 지역에 있는 이 에크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돌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역은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후반 부분에서 또 한 곳 등장하는 지역은 요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까지 봐온 가운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의 가운데 부분에서 조금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장과 함께 큰 박해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이루어지게 되었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봐왔던 한 제자가 빌립, 특별히 봉사자로서 뽑혔던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관계의 단절 속에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라는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북쪽으로 복음이 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사울이 박해하러 가려고 했던 그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은 저쪽 갈릴리를 넘어서 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도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9장 31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갈릴리를 넘어 저 수리아까지, 그리고 비록 그 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봤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통하여 사실 북아프리카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오늘 나오는 두 지역이 여기 지도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간 곳에 먼저 루다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더 바다 쪽으로 해안가로 가면 요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북으로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론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샤론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도로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돼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물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사도, 그 사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지만 32절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에크레시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가 이 루다에도 갔다라는 것을, 그곳에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1절에서 각 지역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을 누가가 전한 다음에, 그리고 이 교회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순회하며 돌봤는지를 묘사하고 전달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다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한 사람과의 만남을 베드로가 이루게 되는데요.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니야가 제자였는지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곳에서 루다라는 지역에서 에니야와의 만남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에니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니야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마비가 돼서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참 답답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을 앓은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이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니야 주변에 에니야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에니야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들 또한 이 8년 동안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아픈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들을 공생애의 기간 가운데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33절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눈을 갖고 이 애니야와 만났고 그리고 애니야를 깊게 바라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같이 그 아픔을 느껴줄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으셨던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육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채워주시고 치유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가 갖고 지금 애니야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애니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니야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8년의 중풍병을 앓으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애니야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낫게 하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그러니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하는 이 일은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를 가두었던 것에서부터 나오라고 이제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나와 있는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직역하면 일어나서 펼쳐라 네 스스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의미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의미에서 너의 먹을 것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펼치는 그 자리는 음식을 먹기 위해 펼치는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누워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곳에 깔 것을 펼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네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일어나서 살아라, 먹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풍병을 8년이나 앓았는데 먹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라고 말하며 예수로 일어나라. 이제 너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분명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촉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다라는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를 보고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야가 베드로의 입으로 선포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루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니야가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된 이 일은 루다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했던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 그 일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애니야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애니야가 죽을 때까지 중풍병을 앓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니야가 이제 일어나서 스스로 자리를 정돈하고 스스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서 일어난 루다가 치유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표적이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적이 되었다. 애니야가 그런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는 물론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큰 일이라는 것을 누가는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아직 루다에 있을 때에 조금 더 서쪽으로 간 항구 도시 요빠에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던 제자, 그 한 제자가 죽었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어지는 37절에서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 여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표기된 이름이고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사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이라고 불리는 그 동물을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영양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 우리 아시아에 있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영양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 도르가를 표현하자면 아마 가젤이라고 불리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사슴 종류의 동물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다비다였고 그리고 도르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으로 이 여제자가 불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다비다는, 이 도르가는 이 영양, 가젤처럼 가벼운 발걸음, 기빈한 발걸음을 갖고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늘 부지런히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가젤처럼 가볍고 기빈한 발걸음을 갖고 있었던
그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어떻게 욥바에서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을 때에 흩어졌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 욥바라는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촉구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많은 선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많은 구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선한 좋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도르가였습니다.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 그녀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룻다와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함께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바에서 이런 소식이 있었을 때 바로 룻다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존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컸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룻다에서 듣게 된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39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39절은 도르가가 이 욥바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과부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경시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구제에 음식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과부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 때로는 멸시받고 또 가볍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바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도르가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39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과부들은 2층에, 다락방은 이 이스라엘의 집안 구조 안에서 2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구조에서 다락방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은 주거의 메인 스페이스고 가장 넓은 공간이 주로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에 이 도르가를 안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내를 받아서 그 2층 방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울면서 그 옆에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를 통해서 이 욥바의 과부들은 많은 사랑, 아니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많은 어떤 것들을 그 마음속에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한 상징적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과부들이 도르가와 함께 만든 속옷 그리고 겉옷이었습니다. 과부들은 손마다 그 속옷과 겉옷을 들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들에게 꼭 필요한 그 속옷과 겉옷을 함께 지으면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도르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르가가 해왔던 이 일들은 많은 재산을 필요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걸고 누군가가 싸워야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르가는 이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해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관계, 좋은 관계를 계속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 과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도르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의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느끼게 하신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도르가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함께 지은 속옷과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그 겉옷과 속옷이 얼마나 이 과부들의 삶을 개선시켰을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도르가가 준 속옷과 겉옷을 통하여 이 과부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정말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우리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진심을 과부들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2층 방에 누워있는 그 도르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도르가의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생각해 봅니다. 2장의 44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37절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파는 모습, 그리고 34절에서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누가는 2장과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소유의 나눔, 때로는 땅까지도 팔아서 그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습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나눔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2장, 4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다채로운 다양한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르가는 먼저 과부들에게 다가가고 선한 관계를 맺고 마음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성령의 촉구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물질은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마음을 써서 그 과부들에게 나누어주고 채워줄 수 있었던 그런 또 다른 차원의 나눔을 이 도르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르가의 그런 마음이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일어나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표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 예수의 그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런 사건을, 이런 표적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과 사를 다스리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신, 우리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조금 더 깊게,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과 사가 인간의 뜻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왔던 공동체 안에 있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일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왜 그 스데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왜 다시 이렇게 살아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이후에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내용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결론으로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요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루다에서는 애니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요빠에서는 이 도르가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 두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해안가 서쪽에서도 더 확장되어 나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복시킨 제자 아나니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사울에게 다가갔던 예수님의 제자 바나바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이 서해안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선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도르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만나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여제자 요빠의 이 도르가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갔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매주 읽고 나누고 깨닫고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오늘날 21세기의 사도행전을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제자들,
그 그릇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이 또 그릇이 되어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